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 삶이 또 내가 하는 헌신이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로마 제국, 그리고 악한 세상이 멸망하는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와 같은 심판과 멸망에 왕들이 탄식하고 애가를 부르고 또 상인들이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뱃사람들이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과 반대로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상반된 내용을 우리가 살핍니다. 그러면서 이 왕들과 또 상인들과 또 뱃사람들의 그 애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왕들의 두려움 그리고 애통함 그러면서 하는 그 애가의 내용을 보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은 한 시간 동안의 의미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래서 사치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자기들의 삶, 존재 자체가 허무해지고 존재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상인들의 탄식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상인들의 탄식의 내용이 가장 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세상에 사는 자, 그 안에 속해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애곡하는, 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품의 목록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각양 좋은 것들을 판매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불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들이 팔았던 그 물건들 중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영혼들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까지 팔면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얻기 원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반복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 시간에 망하였다. 순식간에 멸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철저한 멸망과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뱃사람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멸망,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찬양하고 또 정말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너희를 위하여.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도시 그리고 악한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끊임없이 심판 시리즈가 행해질 때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신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의 멸망을 마치 맷돌이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속에 던져진 맷돌이 다시 떠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영원히 바다에 가라앉게 되고 더 이상은 바벨론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또 나오죠.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거다. 완전한 철저한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위하여 이와 같은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부분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봉사도 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어떠한 기회에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지를 보고 삶이 굉장히 힘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교회 나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교회로 나오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데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형편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다 가진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과연 예배 자리에 올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끔 하시는 그 같은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족한 뭔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내 신앙생활이 마치 나에게 모자라는 뭔가를 채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으로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어떤 시작,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와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과연 얼마나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 생활이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수고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 제가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이면에는 굉장히 현세적인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수고와 우리가 한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뭘까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한 그 수고와 우리가 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수고와 헌신이 내 당대에,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나에게 누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함,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수고와 결단,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을 평가하실 때 너 잘 살았더라, 너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정말 멋있게 잘 살았더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 삶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 영향력을 펼쳐가시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도에게 물질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어떤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현세적으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나 보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항상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그것은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그냥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과 같은 나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과 수고와 여러 가지 애쓰는 많은 일들이 내가 더 편안하게 살고 내 건강하게 살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꾸려져서 맷돌처럼 바닷속에 던져져서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어떤 자리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뭘까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잘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아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도록 하는 그 같은 자기를 살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혼과 잇대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아들아 딸아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은 섬기실 것입니다. 헌신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을 다 누리지는 않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평가하시고 상급 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성을 세우지 아니하고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만듭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한순간에 망하게 될 이 바벨론을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 투자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그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 관점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지 말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결핍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졌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이 평가하실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같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현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정말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 가시는 것 같은 귀한 도구와 같은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억지로 우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은색 옷을 억지로 입지 않으셔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을 소유하는 자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또 내가 하는 결단 하나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들아 딸아 정말 너 멋지게 잘 살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있는 같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